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우리에게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보통 수준의 사람도 있고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수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2025년 6월 22일 똑같은 시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똑같은 세상을 사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사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수준의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단순히 그게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유명한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문과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데, 결국 그래봐야 사람의 생각이고 정확한 어떤 진리가 나오지 않고,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재수 주는 원숭이는 사람이 되고 재수 나쁜 원숭이는 여전히 동물원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원숭이가 진화해서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도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예요. 우리도 완벽한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쭉 연구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학자 중에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나온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 및 다른 인간과 맺는 인격적 관계 속에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갈 때 혼자 딸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인간들과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죄성, 죄를 지는 그 성향, 그 죄를 지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는 완벽한 존재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완벽해야 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 모든 사람도 그렇고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단점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존경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까이 와보니까 와, 그냥 단점이 그냥 수두룩 너무 실망했습니다. 단점이 하나도 없는 정말 장점만 있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엄청나게 존경했는데 어느 날 그 실체를 알고 보니까 단점 투성이고 형편없는 존재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해 보여도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불완전 존재, 그런 불완전한 존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것이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운동 안 하는 건 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그냥 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쉴까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나가서 그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날도 그렇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제 앞에 어떤 청년이 강아지를 데리고 걷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걷다가 갑자기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나, 제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보니까 이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왜 섰겠어요? 강아지가 볼일이 급했겠죠. 큰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섰어요. 그 강아지가 볼일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아지 기르는 분들이 대부분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휴지하고 이렇게 비닐봉지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볼일 보고 그 청년이 치우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으니까 걸으면서 계속 봤는데, 근데 볼일을 다 보고 그 청년이 자연스럽게 딱 하고 다 보고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와서 산책하다가 제가 뭐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앞에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보였어요. 보였는데, 아니 이 강아지를 기르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 길거리에 요새 얼마나 많이, 이 막 산책로가 얼마나 이쁜데 이 자세히 보면 여기도 여기, 강아지를 절대로 기르면 안 될 사람, 강아지 배설물을 안 치우는 사람. 근데 그 청년이 바로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그 청년의 옳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 청년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들고 화내고 막 속상해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 순간에 뜬금없이 엉뚱한 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그런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비판, 정죄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는데 그 순간 뜬금없이 성령님이 다른 걸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요즘 우리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막 놀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놀아요. 친구를 만나도 컴퓨터로 만납니다. 컴퓨터로 만나서 게임을 해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게임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청년이 돼서도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그리고 낮에 자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이 자녀들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다 필요 없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온다? 훌륭한 자녀고 밤에 잠을 잔다? 정말 훌륭한 자녀.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공부가 어떠고 저쩌고 뭐 대치동이 어떠고 저쩌고 대치동 아이들 저번에 그 인터넷에서 신문 보니까 어린아이들 정신병원에 많이 간대요. 어린아이들 데려다 영어를 무지하게 시키니까 애들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욕심 때문에 뭐 공부를 잘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훌륭한 거고 밤에 잠자면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요즘 아이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도 밤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이 강아지 데리고 나온 시간이 언제인가? 한낮도 아니고 밤 늦은 시간도 아니고 이른 새벽이들 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잔 거겠죠. 밤에 잠을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강아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 시간에 대부분 잠자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청년은 일어나서 강아지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청년의 강아지 배설물을 버리지 않는, 치우지 않는 이런 옳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비판 정죄의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청년이 강아지 배설물을 버리지 않는 거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단점입니다. 이 청년은 이런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 청년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 그래서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느냐. 이것이 바로 수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볼 때 내가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연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수준이 낮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단점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성경 말씀은 비판 정죄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이만큼인데 네 죄는 이만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수준이 낮은 것이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과 수준이 높은 사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해요. 눈에 보이는 단점만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 안 좋은 점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는가? 아니에요. 단점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장점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단점을 비판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장점을 보면 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장점을 보면 이번에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미워해요. 이렇게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 정말 낮은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인데 수준이 낮아요. 왕인데 수준이 낮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에 보면 왕인데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왕인데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을 보면 당연히 수준이 높을 것 같은데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도 있고 각각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이 왕인데 수준이 낮아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 이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블레셋의 그 장수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딱 앞에서 버티면서 막 소리치니까 이 사울도 키가 컸는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3m가 넘는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강력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그 군사를 맞이하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기 부하예요. 부하인데 그 다윗이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네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해. 야 내가 너 같은 장수가 있어서 내가 너 좋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뭐 수천 명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 죽였다 하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자신의 부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참 수준이 낮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니, 다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시기와 분내. 아까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시기하잖아요. 화가 치밀어 올랐잖아요. 투기, 시기하고 투기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수준이 낮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 수준이 낮은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럼 장점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장점을 보고도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만난 적 없나요? 누가 장점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고. 그리고요, 또 참 슬픈 것은 가끔 가다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잘하는 거 있으면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이 시기와 질투, 사단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그 뒤에 뭐가 있었는가? 악한 영이 있었잖아요. 사단의 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와 질투 중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사울은 이렇게 수준이 낮은데,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수준이 낮으면 아들도 또 여전히 수준이 낮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수준이 낮으면요, 아들은 이게 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악한 건요, 강화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자녀로 가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더 악한 것은 강화돼요. 사울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 아들은 수준이 더 낮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수준이 더 낮아지는데, 그런데 그 수준이 낮아진 걸 깨뜨리고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아버지의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의 수준과 상관없는 또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수준이 이렇게 낮으니까 요나단은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이 요나단은 아버지랑 달라요. 아버지 사울이랑 달리, 사울은 그 다윗의 강력한 능력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라,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사람이구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그 다윗과,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갑옷도 벗어주고 자기 무기도 다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아멘.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실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당신 못 죽여. 다윗 너 못 죽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걸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요나단이 얘기해요. 나는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자네 바로 뒷자리, 자네 밑에, 바로 밑에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모실 때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수준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자체가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 자체가 낮아요. 그게 단순히 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뭐 학벌이 어떻게 되고 그럼 뭐 수준이 높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사람의 수준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울면 슬퍼하면 고통스러워하면 같이 슬퍼해줘라. 같이 고통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기뻐할 때 시기 질투하고 에이 지금이나 그렇지 꼬꾸라질 거야. 문제 생길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중에 사돈이 땅을 샀더니 배가 아프잖아. 왜 배가 아프냐고요. 야, 사돈이 땅을 샀으니까, 야, 잘 사니까 내 자녀도 행복하게 살겠네.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지. 그게 왜 배가 아프? 그게 인간 세상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때 시기 질투하고 슬퍼할 때 그래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비판 정죄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가라지 세상을 살 때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비싼 것 같은데 달라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한다. 이거는 기뻐한다는 것은 삶 속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일이나 성공했을 때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히 로또 맞아서 막 큰 돈도 가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일한 거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지, 내가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일하도록 하시지, 내가 능력도 없고 일도 안 했는데 안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쁜 일이 있다, 뭔가 일이 잘 됐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같이 기뻐한다는 건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줘라, 격려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이유 중에는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단순히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중요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중요한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가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장점을 보고 칭찬 격려하라. 단점을 보고 불쌍히 여기라. 이 그림 잘 그리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 되게 훌륭한데. 내 친구 챗GPT한테 시켰어요.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챗GPT 말고도 뭐 제미니도 있고 펠로우 AI도 있고 요새 뭐 여러 퍼플렉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세대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도와주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단점을 보고 불쌍히 여기라.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 같은 이 진리를 우리는 모르고 더 중요한 건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노벨상 받은 사람? 저는 과학을 했었잖아요. 과학을 할 때 최고의 명예는 노벨상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 특별히 기도해 주는 거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장점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수준이 정말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점에 대해서 비판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장점을 보면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같이 기뻐하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겠어요? 화평한 관계, 사랑한 관계 속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세상에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거리 걷다가 배설물 안 치우는 청년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저 사람은 그래도 새벽에 나왔었네? 대단하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모습만 보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비판 정죄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또 장점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높은 수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행복한 세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서 우리는 다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비판하고 장점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단점은 불쌍히 여기고 장점은 칭찬하고 격려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